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상속자들. 진정한 상속자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미국 분들은 슈퍼볼이 있어서 이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한인들은 또 슈퍼볼하고는 또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대표기도 하셨던 우리 강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들끓고 있지요.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 그리고 방역 담당자들,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특정 나라나 지역 사람들에게 경계나 혐오로 나타나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우리의 마음의 바이러스, 누군가를 배제하고 어떤 누군가들을 향해 혐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강하게 전파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우들, 우리의 언행이 더욱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요. 요즘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한국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회장이 99세, 거의 100세를 살았습니다. 별세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세간이 이 롯데에 집중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86엔이요? 83엔 가지고 이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신격호 회장이 가서 83엔, 지금 돈으로 환전해 보면 약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60년, 50년 전이니까 그 금액이 훨씬 더 컸겠지요. 그러나 큰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돈 가지고 가서 별세할 때는 약 자산이 1조, 그리고 롯데그룹이 재계 서열 5위, 그러니까 115조 원의 거대한 재고, 또 계열사가 90개, 총 35만 명 직간접으로 고용하는 거대한 재벌을 이루었지요.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약 1조 원의 돈이 누구에게 상속되느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세간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제일 큰 수혜자는, 제일 크게 덕을 본 것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500억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가장 큰 수혜를 대한민국 정부가 받았고, 나머지 돈을 내 자녀가, 신격호 회장의 자녀들, 신격호 회장을 아버지로 둔 그 자녀들이 약 2,500억 정도, 이 아빠를 잘 둬서, 아버지를 잘 둬서 그렇게 상속을 받았던 것이죠. 좀 오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상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신격호 회장, 또 어떤 밀리언에어를 아버지로 뒀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위대한 상속이 있다. 그 상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죄만 용서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금도 낼 것이요 은도 낼 것이요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래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천지를 주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진정한 상속자가 되느냐,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이 상속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어떻게 이 상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상속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종의 믿음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종의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는 온전한 상속자의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바울은 당시 로마의 관습을 예로 들면서 상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밀리어네어를 아버지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시 바울 시대에는 25세 정도는 되어야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아무리 부모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속해 줄 수가 없지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성한 다음에 상속해 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진정한 상속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종이 아니라 성장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초등학문 아래,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이지요.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율법 아래 갇혀져 있는 사람은 아직 종, 아직 어린아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노예제도에서 종을 사고 팔았습니다. 물건 취급했지요. 종의 가치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종은 비싼 값에 팔려갑니다. 이 종이 팔려가서 주인의 눈치를 보지요. 주인이 혹여나 나를 싫어하진 않는가, 내가 혹여나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종은 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혼내면 어떡하시나,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착한 일도 못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 신앙은요 아직 종의 신앙,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 속에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들,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막 혼내시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아들이기 때문에요, 당당하고 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때때로 범죄한다, 쓰러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종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그런 아들의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시키는 것만 하는 상태, 벌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 믿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종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해요? 어떤 믿음을 가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상속자, 종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죄악에 갇혀있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신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리뎀션, 또 페잉, 랜섬 이런 단어, 대속, 구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과거 노예 시대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없죠. 노예의 값을 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만한 값을 꼭 지불할 때 노예를 구속, 속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고 율법 아래에 속해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냥 믿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저주, 내가 지은 모든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속량해 주셨다. 이것을 믿을 때, 이 믿음 가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자유함과 평안과 확신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종의 믿음은 자신이 행한 대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은 나의 모습, 은혜받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종처럼 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었다. 이것을 믿는 이 믿음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하늘의 권세, 능력을 이어받는 축복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만약에 탕자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와도 그를 향해 늘 문을 열어놓고 그 탕자가 언제 올까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종이었다면 그렇게 아버지가 기다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온다면 크게 혼을 내겠죠. 그러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큰 사랑과 은혜로 다시 탕자를 맞아주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상속의 삶, 진정한 상속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6절이 이것을 말씀하죠.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용우 선교사님 못 오셔서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더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진정한 상속자의 삶,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와 능력, 천지이신 그분,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지 않을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온전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랑하며 이해하며 절제하며 용납하며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오신 강사님을 만나서 강사님이 전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인데,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교회에 크리스찬들 중에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게 30%입니다. 한국 크리스찬 100% 중에 30%가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아요. 안 나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가, 그것 중에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크리스찬들이 프로그램은 많다는 거예요. 과거 50년 전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보다 프로그램은 교회에 참 많다는 거죠.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교회에서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 속에 참여를 하는데 정작 개개인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목회하면서 저도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려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되돌아보면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상속자로 하나님이 천지를 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권세, 능력이 내 것으로 상속되어졌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많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또 기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올 한해는 더 기도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자신의 힘, 능력으로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는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여인들만 있었죠. 정작 제자들 요한 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대로 저녁 기도에 힘쓰며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의 삶을 그 능력을 삶 속에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앞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회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교우들이 감동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나의 믿음, 연약한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오실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다음 주 수련회를 갔는데요. 재직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교우들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쉬는 날을 끼지 못해서 우리 교우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참석할 수가 없는 것, 참 아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1박 2일이 아니더라도 저녁이라도 주일날 오셔서 밥이 굉장히 맛있대요.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녁에 열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자주 기도원에 올라간다거나 저녁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교우들 오셔서 하루 자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밤에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원하는 그렇게 체험받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 어찌하건 스케줄을 좀 조정하셔서 다 오셔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담대한 믿음 가지고 체험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지배할 때요. 영국 총독부에서 인도 지방의 부호들에게 큰 선물을 했답니다. 자동차를 선물을 했대요. 그런데 영국 그 총독부에서 선물한 이 자동차, 인도 부호들이 보니까 이걸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져다가 큰 든든한 말을 가져다가 이 자동차를 끌고 가게 했답니다. 제가 이 설교 요약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정작 그걸 사용할 줄 모르죠. 우리가 천지이신 그분의 자녀인데요. 실상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지 않고 그냥 종처럼 율법에 눌려서 세상에 눌려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이가 제 서랍을 이렇게 열면은요, 저희 막내 아들이 제 서랍을 이렇게 첫 번째 서랍을 열면 제 시계랑 볼펜이랑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뭐 시계는 몇 개 없지만 볼펜은 잔뜩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막내 아이가 막 마음껏 써요. 마음껏 써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랬습니다. 이거 아빠 건데 네가 왜 쓰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 거는 내 거고 아빠 것도 내 거예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요. 담대하게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렵게 사는 이유는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교우들이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우들 이민성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해요. 그런데 이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을 간구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놀랍고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소유하며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게 해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문제, 고난, 시련 이것만 바라보며 낙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나를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가난을 담당하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사망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케 된 것을 믿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율법 아래서 나의 행위 때문에 눌려있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